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보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 밭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밭이 예수님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아무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그 밭을 기경합니다. 옥토를 만들어야, 그래야 결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밭은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가꿔야 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그 마음밭은 길가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마음이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돌이 가득한 돌밭이 되어버립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아무리 햇빛을 비춰도 그 빛이 차단되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스스로 사랑을 차단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상처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해서 마음이 다쳐버리고 쉽게 시험 들고 시험든 마음을 도무지 고치지 못하고 그 시험에서 상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상처와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왜 이 상처를 받습니까? 왜 이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매우 깊고 오래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뿌리는 치유되지 못해서 그 자녀에게 또 그 후손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져서 심각한 상처의 되물림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길가라면, 내 마음이 돌밭이라면, 내 마음이 가시떨기라면, 하나님 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제 기경되고 싶어요. 이제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제 나도 내 자녀들에게 행복을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4종류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째, 길가입니다. 19절에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많이 밟혀서 굳어지고 딱딱해진 땅과 같은 마음이죠. 아주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돌밭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밑바닥이 넓은 석회암이 깔려 있습니다. 밑에가 바로 돌이기 때문에 흙이 있는 것 같아도 수분이 아주 부족합니다. 20절을 봅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도 어려운 시험이 오면
믿어봐도 별 수 없네 하면서 흔들리는 분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가는 겁니다. 이기고 가기 위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셋째로 가시떨기가 많은 밭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씨가 싹을 피우긴 합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습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라면서 문제가 됩니다. 씨만 자랍니까? 가시덤불은 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기운을 막습니다. 기운을 막으니까 빛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마음껏 자랄 수도 없으니까 그 속에서 가냘프게 자라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자다. 세상의 재물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잘 시험 드는지, 무엇 때문에 연약한지, 무엇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자인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사탄입니다. 결실 없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쑥쑥쑥 살아서 영적인 결실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이 내 인생의 비극적인 인생이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꼬꾸라지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인내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옥토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마음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마음인가요? 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마음인가요?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인가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미래 풍성한 축복을 기대합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생을 지으셨고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